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함께 암기하신가 함께 암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로마서 11장에 9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리고 오늘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네. 그러면 그게 적용되는 건 우편강도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는 기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잖아요. 돌로스바겐이라는 그 산골 지역에 보통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집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집안에 그 불상도 있고, 불상 갖고 안 되겠나 봐요. 타밀 그 코끼리 나온 그 신전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해갖고 여자가 앉아있는 거. 코끼리 있고 해갖고. 이제 그게 부여의 신이거든요. 타밀의 3억 5천 개 신 중에서 그것도 있고, 신전이 이렇게 집집마다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신전이 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해결하자.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게. 괜찮겠니? 다른 식구들 동의 안 구해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전까지 다 뜯었어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추워서, 산지는 좀 춥거든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그 바람막이를 입고 왔던 걸 누가 입혀줬어요. 그래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또 해서 또 입혀줬어요. 몸이 이제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가 하혈을 계속 하는데 그냥 기도 한 번에 이제 하혈이 나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할 정도로 뒤에 문이 없는데 문을 안 달고 살아. 추운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있지만 애들하고 자지만 걔만 들어오고 짐승만 들어오겠냐고. 남자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고, 그 할머니는 교회도 안 나와 보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복음을 전해서 또 옷까지 입혀줬으니까 아멘 땡큐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토요일이어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일날 이 할머니가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천국 가셨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바람막이도 주고 신전도 없앴다라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때 같이 왔던 팀이 이번 7월에 이제 그분들은 해마다 오시거든요. 어쩔 때는 막 한 해에 2번도 오시고.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 할머니 예수님 잘 믿고 있냐고. 근데 몰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방문했을 때. 그 할머니 우리가 영접하고 이틀 만에 그 다음에 교회 한번 오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100%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은 세상에 있고 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 이거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미지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요. 이처럼은 어떻게 건데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죄로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을 죄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잖아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 저주도,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운명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값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원형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속으로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그것들을 다 갖고 살아. 그럼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산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구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이 다 탐욕으로 담겨 있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인기가 내 안에 담겨 있어.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죽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게 내가 예수 생명을 하고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에서 3개월씩 2번 사역을 했거든요. 90일 비자밖에 안 되니까. 그 로마의 지하 무덤교회 가고, 그 2000년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도 있고, 2000년 전에 처음에 초대교회 했던 여행자들은 가보지도 못하는, 이제 거기 그 성악하는 친구들이 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선교 헌신한 애들을 훈련시키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를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데를 탐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 걸었던 길도 걸어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려면 어땠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황제를 주님이라 하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로 하든지 이걸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저주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 하지 않는 자가 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죽거나 몸에다가 송진을 발라요. 송진을 바르면, 송진을 발라야 탄대요. 빨리 탄대요. 그럼 송진을 발라서 가로등처럼 로마 불을 밝히는 그 봉화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왜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다음에 회개할게요, 주님. 이러면 죽지 않는데, 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걸었단 말이죠.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천국 가는 줄 아는데, 분명히 또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는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건 생략해. 그리고 이 교회에 앉아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러니까 다 천국 간다고 믿어. 근데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네가 천국 간다고 말해주냐가 문제죠. 거의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을 보면 1000에 1명 천국 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선교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 믿음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버릇처럼 제가 달려있는 게 전부를 걸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시간에 내가 제3의 회심을 했던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부를 걸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허무하게 무너진 나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어머니를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전부를 걸었구나. 마지막 갈 때까지 남은 게 없었거든요. 마지막 갈 때까지 그 많은 은사를 받고
예수 무당 안 됐거든요. 그 많은 은사를 받았어서 죽었던 자가 아기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고 뭐 김어거리가 낳고 중풍병자가 낳고, 이거는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목사님도 무당한테 갈 때는 박 권사님 신방 갑시다 해갖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 무당 그거 신전 때려 부시라 그랬다고. 목사님이요? 나한테 신전 때려 부시라 하고요? 목사님은 저기서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능력과 은사를 생명 구원한 데다가 쓰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변질이 되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여관을 하려고 샀는데 여관을 사기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산 좀 올라가는 깔끔하게 집을 사서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세 내주고 어머니가 사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벌어야지 애기들하고 먹고 사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시오브를 봤어요. 주님, 그러면 내가 선창가에서, 목포 선창가니까 그때 하루 일당이 5,000원이었대요. 6일만 일할게요. 아르바이트를 6일만 할게요. 그러면 3만 원이면 밀가루도 사고 보리도 사서 죽지는 않으니까, 전도한다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지는 않으니까 6일만 일하고 24일은 제가 전도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저는 중3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머니가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성금자 사모님이, 내가 과외를 했는데 내가 영어할 때 성금자 사모님이 무료로 수학 과외를 해줬어요. 겁나 의리 있는 친구예요, 저 친구가. 지금까지. 저 친구는 전남에서 1등도 했어요. 수재예요. 겸손하시죠, 그래도? 겸손해요. 그런데 이제 저도 10살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평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래서 중학교 때 전교에서 몇 명 안 가는, 몇 사람만 수학여행 못 갔는데 수학여행 못 갔고, 또 교복도 얻어 입었고 이러면서 그 절대적인 빈곤을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서도 돈 풀지 말지 그러는데 나 그거 못 하겠어요. 절대적인 빈곤을 알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게 뭔지 알아? 나 그거 못 하겠어. 나는 복음과 함께 먹일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제 늙어서는 이제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럼 용돈만 보면은 시장 가다가 누가 어려우면 다 줘버려. 그리고 경비든 누구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까지. 마지막에 뭐 200~300만 원 모아놨겠죠? 그러면 너희들 주면 빨리 안 할까봐 택시 타고 CTS 가버려. 우물 파주시오. 하고 주고 와버려. 내가 오늘 털어버렸다. 그럼 뭘 터셨어요? 그랬더니 그 용돈 모아놓은 거 털어버리고 오셨다고. 가셨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나는 언제 전부를, 나는 지금 가진 게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전부를 드리려고 그래도 또 남아있는데, 그래서 언제 전부를 걸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3 때 저는 여름에 어머니의 기대대로, 나는 스튜디오디스에서 이렇게 세계를 다녀보고 싶었는데 어머니 기도는 은행원이었어요. 그때 최고 좋은 어머니들의 생각은 은행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기도대로 시험도 안 보고 은행에서 뽑아가서 여름방학 때 취업이 됐어요. 가을에 어떤 친구가 눈뜨고는 못 보겠어요. 병신들의 집합소가 있다.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배운 게 도둑이라고.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불황아 일시보호소라고 목포에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간 애들. 정상적인 애들은 고아원으로 보내는데 이 애들은 간질 환자나 내성마비 환자나 도저히 볼 수 없는 애들은 힘에 겨우니까 목포에다 버리고 가면 이 애들이 일시보호소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른 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가을이어서 쌀쌀했는데 이 애들이 뼈하고 가죽만 앙상해갖고 햇빛에 앉아 있었어요. 난방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어요. 온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하고 색깔이가 여기 가득하고 우리 때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속에 이하고 색깔이가 가득해서 그때 드는 생각, 여기가 내가 일할 곳이구나. 고3 때. 그래서 내가 혼자 아무리 해도 애들한테, 우리도 그때 우유 못 먹고 보름달 둥근달 그 빵 나왔을 때 우리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너무 말라 있어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우유, 서울우유 그 한 가게다가. 근데 돈이 없잖아요. 저는 은행에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빚이 있고 오빠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안 쓰고 다 드리고 저는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청바지에 티셔츠에 긴 머리여서 화장도 안 하니까 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출퇴근도 걸어 다니면서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만질 일이 없어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구두 닦아줄게. 월급날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재요. 그래서 구두 닦는 것을 배워갖고 아침마다 출근하면 남자들 구두 다 해갖고 이렇게 닦아서 한 달에 2,000원 받았거든요. 2,000원 남자 직원이 10 몇 명이었으니까 그 돈 되잖아요. 그걸로 하고 우리 친구들은 또 누구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도 충당을 못하면 땅콩을 조금 이렇게 해갖고 땅콩 사세요. 땅콩 소녀들. 그렇게 소문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누가 기부도 해주고 뭐 이렇게 헌금도 주시고 이러대요. 그래서 몇 년을 그 애들을 섬겼어요. 그 애들을 거기 70명 그랬거든요. 한 방에 다 구원을 한 거예요. 그 애들이 손이 없고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부모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너희를 만나주고 예수님이 그래서 애들한테 때로는 공부도 가르치고 운동도 시키고 시간 되는 대로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도 모질라니까 70명이어서 돈이 모질라니까 그 목포 여상 다녔기 때문에 취업반이 있어요. 취업해서 밤에 출근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오는 저녁에 있어요. 그 애들한테 100원씩만 모아줘. 그래서 너네는 가난이 뭔지 아니까 이 가난한 애들을 도울 수 있잖아. 그랬더니 그 애들이 100원씩 내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너네 반이 하고 다음 주에는 얘네 반이, 제가 학생회 회장이어서 그 애들하고 그런 소통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친구들이 막 데모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모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라 할까요? 못 막아버릴까요? 애들을 볼 수 있는 길이 막히잖아요. 자기 아들은 유학 가 있었어요. 원장 아들은. 그러니까 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우리가 거울만 대자. 저분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거울만 대자. 뭐가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깨닫겠지. 그랬는데 저만 불러요. 화영아 불러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목욕탕에 해주세요. 뭐를 해줄까? 따뜻한 물로 목욕해 주세요. 뭐를 해줄까? 이래서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사제를 털어서 좋은 복지관을 만들 거야. 그랬는데 저는 이제 4, 5년 하다가 서울로 공부하러 이제 올라왔는데 정말로 그게 무안인가 어디로 진짜로 복지관을, 그 사람이 사제를 다 털었는지 나라에서 복지관을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환경으로 옮겨서 그 애들이 살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우리가 걸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안에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 뜻 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내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하면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새벽은 30분이니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구제를 정확하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돈을 털어서 어떤 분을 정말 불쌍한 사람을 다 도왔어요. 그리고 났더니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파란 보석을 그렇게 손을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보석을 주시고 또 내밀라 그랬더니 보석을 주시고 그래서 한 자루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자루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이게 없어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거야. 회개는 뭐냐면요. 울고불고 회개한 게 회개가 아니고 그 죄를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죄를 내가 또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어. 그래서 이 보석을 나는 잃지 않을 거야. 결단을 했대요. 결단을 하고 정말로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는데 몸부림을 치고 서너 번 자기가 아는 죄를 서너 번 지었으니까 그 보석이 서너 개 없어졌겠다 했대요. 그러면서 최근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보석이 하나 없어졌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다 없어. 서너 개밖에 내가 안 지었는데 왜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랑 싸웠는데 그랬더니 네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네 마음에 품었던 그 음욕도 다 죄였다. 이제 보석이 얼마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게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회개에 대해서 한 번은 나누고 싶어요. 내 회개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잘못하면 섞고 있거든요. 새벽기도도 나오지. 전도도 나오지. 가능하면 나는 10에 7조도 했지. 어쩔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게 있는 것 전부 주님께 올리고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 남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가게 해주세요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애들 결혼할 때도 5,000불 줬어요. 미국으로 시집 갔으니까 가전 사거라고 옷 그때 달러당 1,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줬어요. 서울시 국장이었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이름으로 심을게.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누리고 살아봐. 근데 너무 예쁜 사이들을 만났어요. 내가 골라도 저런 애들 못 고르겠다. 그런 애들을 골라서 하나님이 주셔서 예쁘게 둘 다 선교사로 소원하고 언제 떠나는가는 언제냐를 준비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한의사예요. 선교지도 와갖고 선교지 매년 나가요. 가서 한의 선교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심을까? 어떻게 나를 전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와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싸우지 못한 영역이 있고 회개하지 못한 영역이 있고 나도 정말로 주님을 전부를 걸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아숭배자였고 자아숭배는 자기 사랑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였고 내가 나가 진짜 종교생활했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회개를 2년째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 생명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생명,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기도문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